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401장 찬양합니다. 예전 찬송가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홍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아침 일찍 깨우시고 또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전에 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일과 오늘의 계획들, 오늘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셔 이곳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14 윈도 사역, 세계를 향한, 세계 어린이를 향한 또 앞으로 많은 리더십들을 양성해 나가는 이 귀한 사역을 저희 교회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나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가 죄가 많고 정말 저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희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포 더 윈도 글로벌 서밋이 방콕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주의 종들을 그곳에 불러주시고 정말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사회를 살릴 수 있을까를 이 시간에도 곰곰이 생각하며 의논하고 있는 저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이 정말 계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현수 목사님 또 그곳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가는 곳마다, 저가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아버지의 증거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다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기다립니다.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2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 잘 다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우리 앞을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말하기를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보다 크시고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또 10자녀를 잃고 또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와 또 친구들의 조롱과 또 비난 가운데서 그는 계속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멋진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서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고난의 순간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유의하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 또 8절 2장 3절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 번을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하고 또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욥의 신앙대사가 얼마나 좋았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세 번을 칭찬했는지, 성경 말씀에 칭찬하는 그 말씀이 세 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의하고 보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온전이라는 말은 퍼펙트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온전하다는 말은 결코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라 외식과 반대되는 말로 진실함을 말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 없이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외롭고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순전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삶의 시작이 말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온전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제는 인격의 온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하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 저주와 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웃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실수를 합니까? 욥기서 20장 1절 3절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정에 사로잡힐 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이때 소발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소발은 참지 못해서 울분으로 다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마 그때는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최선의 방편인 줄 압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문제 있을 때, 서로 싸울 때 침묵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또 실수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소발은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고 자기가 지으지 않은 집을 세웠기 때문에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을 빗대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욥의 행적을 떠올리고 계속 부정적인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부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가 무슨 일을 해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한 번 그의 친구들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얼마든지
욥을 악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보기 시작하자 그렇게 느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악함입니다. 우리들도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눈을 가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인이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며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 어느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의 찬양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도 그들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나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닫혀진 문이 열리고 손목에 맺은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남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유의하여 보시는 것이 계시는데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살, 이거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직립한, 곧 고든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쉬운 말로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옳게 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의로운 행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로움은, 마음의 진실성은 꼭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정직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서 2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또 하나님께 인간에게 복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지만 욥의 참소로 이 모든 인간에게 받은 축복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욥에게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로 섰다고 얘기하지만 욥은 끝까지 무섭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사단의 예측과는 달리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사르, 즉 하나님께 대해서 좌우로 치침이 없는 욥의 정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재물과 자녀와 건강의 축복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렸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직선으로 관계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까닭이 되어서 재물이나 자녀나 건강 등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닭 없이 곧장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정직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직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황윤리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모든 것이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인데 쉽게 말하면 상황윤리는 사과를 그냥 훔친 것은 죄이지만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잠깐은 손해를 볼 수 있겠으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 말씀에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834년 일리노이주 의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였는데 본부로부터 받은 $200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75센트를 쓰고 199불 25센트를 당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본 당 모든 원들은 놀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대통령 링컨, 그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시고 그를 세우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 경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버살,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다는 말은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이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버살이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극진히 섬긴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철저히 인정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고, 욥은 항상 삶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범사에 꼭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봐 염려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눈이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만족시키자 하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헛수고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과연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참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른 삶과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게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경외하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단의 그 여러 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한번 사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입니다. 영어로 trial, 즉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연단의 시간으로 받고 기도하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 우리들이 시험이 올 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잘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정금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틀끌과 같은 세상의 것을 걱정하며 나의 자세가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정직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정욕과 육신의 잔재, 세상의 기준들, 마귀가 주는 불평, 불만망 다 버리시고 연단 받을 때에 깨어지시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한다고 교만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셔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세상의 것을 티끌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다시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치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욥보다 더 유익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의하여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어느 재활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환자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비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최고의 슬픔을 당하신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고난은 버림받은 표시가 아닌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듯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때로는 삶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욥이 고난 가운데 온전함을 지켰던 것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행복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마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행복으로 모든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들으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저 태국에서 포포든 윈도 글로벌 제4차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모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일을 진행하고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에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보좌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시간 주님의 귀한 힘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되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시고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리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이여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여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들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죄악된 순간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기회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하시고 주님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굶주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